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 제목을 아시오니 아버지 응답하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믿음으로 자리잡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칠판에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시작.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은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통, 사건, 문제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요, 그 도와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요, 그것만큼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축복이 있다 하면 그거는 바로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갖다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복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큰 부자가 안 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요, 풍성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는요, 정말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람이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절망,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는요,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요, 사람이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 속에서요, 그 문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 그 사건 속에 빠지면서 더 혼란해지고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만민 중에 높임을 받는 분이 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족신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 신문 없습니다. 그 조대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용접을 하시는 분입니다. 용접을 하니까 시력을 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인데 2006년도에 돼 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림으로 해서 17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2004년부터 눈이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는 전조증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방치해 둠으로 인해 가지고 화근이 생겨 가지고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 회사에서 산재 보험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절망하지 않고 시력이 없으니까 안마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서울 맹학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들어가려면 거기도 최종 학력이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돼야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의지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신앙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교회를 시간이 나면 가는 곳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시간이 나면 가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예. 그렇게 했다가 이 문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 합격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마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근무하게 되는데 작년 2월달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다가 계단을 헛디디는 바람에 이 사람이 굴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팔부터 먼저 나갈 것인데 이분이 어떻게 안 보이니까 굴렀는데 오른쪽 광대뼈가 먼저 땅에 이렇게 계단에 박힌 거예요. 광대뼈가 무너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퉁퉁 붓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퉁퉁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술을 2번이나 이렇게 예약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수술을 하러 앞두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설교 테이프 제목이 설교 하필이면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그걸 듣는데 겉옷을 달라 하면 뭐 뜻으라? 속옷. 냄새 나는데 말입니다. 오른밤을 되면은 때리면은 왼밤도 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에 굉장히 크게 부딪혀 오더랍니다. 과거에 자기가 직장생활 하는데 그 직장생활에서 자기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게 다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잘못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굉장히 잠을 달콤하게 잘 잤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깨어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많이 부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상태가 너무 좋다면서 1차 수술을 굉장히 간단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술은 다음에 8시간이 걸려서 대수술을 했는데 얼굴을 크게 다치면서 뼈가 밀려 들어가면서 오른쪽 눈까지 이 신경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치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경과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혹시 잘못하면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의사들은 항상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마음 붙들고요. 불안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용훈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누구 신방을 병원에 왔는데 그 교구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와서 이분에게 같이 와서 뜨겁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은 원래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더 심각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 이후로 오른쪽 눈이 더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가물가물한 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간증은 뭐냐 하면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 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고 50이 넘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상을 많이 봤잖아요. 시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지켜주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꼭 이런 사건, 사고 안 만나더라도 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이루어놓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나는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따라해보세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네. 좀 심각하게 전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요.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기적을 믿었던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조사해보고 아닌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혈육병 걸린 12년 걸린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도 낫는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지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세요. 주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당신의 옷을 만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뭐냐? 누군가가 믿음으로 내 능력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자신의 능력을 찾아간 그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자기 능력을 가져갈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요.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요.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인데요.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천천히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해서 축복을 받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를 어떤 사람은 믿고요, 그 선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선포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랍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어서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수량이 얼만큼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강수량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종시에 이른 비가 와주지 않으면 파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줘야만이 그 곡식이 이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열매를 알차게 맺고 수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예전과 같이 늘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믿음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다 박아버리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걸 믿으면요, 이제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가난의 저주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려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믿고 열심히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부유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분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요, 우리에게 치유를 이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으면요, 믿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믿는다고 받아들였는데 나에게 질병은 지금 현재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지요. 그러니까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받아들였지만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늘 의심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부분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텐데요, 목사 한수 4개월 앞두고 있었거든요. 목사 한수 받고 난 다음에 캐나다로 유학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목사 한수 받고 나면은 2학기에 가야 되니까 4월달이니까 그때 이제 받고 사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한 해 정도 더 사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많이 버텼습니다. 그래, 많이 버텼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2학기에 가야 되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를 한참 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대로 다 도와줘서 사역자 구하는 광고도 해주고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자가 구해지고 나서 그 교회에 사역자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사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열받기도 하고 뻥 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 않다. 아니, 지금까지 많은 사역자를 목사님도 만나보셨고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마음에 두고 잘한다고 했었는데 목사 한수 이 정도 배려를 못 해주십니까? 목사 한수 받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복잡한데,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상 안 쓰고. 예. 그러다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목사 안수 받고 당장 가라 하면서 나가보는 거예요. 일단은 확답을 받았으니까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은, 얘야, 내가 너의 편이지 않느냐?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예.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재밌는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교회에 사역자가 오겠다고 이력서가 들어온 게 20통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역자들이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20통 다 목사님이 연락했는데 다 안 온대요. 12월 달에 온다고 해놓고는 1월 반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1월 달 넘어가고 2월 달 넘어가면은 사역자 청빙하기 힘들어지거든요. 다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해달라고 했길래 공고했는데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려고 구관이 명관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되도록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아유,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아멘 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목사 안수 받고 갈 때까지요, 문제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집사님이, 여자집사님이 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맨날 그런 거예요. 뭐 어떡하기는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도. 뭘 했냐면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임하고 올 때 있잖아요. 이제 이사에서 오는 날에 그분이 아침에 새벽에 오셔가지고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시네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우리 은혜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왜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연약함들, 어려움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같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성육신했다는 건요,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 7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가 아세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있죠? 다 내려놓고요, 거리에 노숙자나 거지처럼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동대 김영길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동대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좁은 공간에 10명이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왕고는 어디서 자냐면은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제일 먼 곳에 떨어진 곳에서 큰 대자로 자고요. 나머지는 순서대로 쭈르륵 해서 맨 마지막에 온 애가 어른이 그 화장실 옆에서 이게 주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좁으니까 왕고만 큰 대자로 자고 나머지는 칼잠을 자는 거예요. 이분이 그 변기 옆에서 칼잠 자다가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분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사신 분인데 감옥에서, 그것도 변기 옆에서 칼잠을 자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천국을 버리고 인간에게 내려왔다는 이것이 자기가 그 환경을 버리고 이 감옥에 왔다는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는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천국에서 다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님이 가라 하는 바람에 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만일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있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천국에서만 얘기하고 있으면요, 그럼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이죠. 이 땅에 한번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삶, 질병의 고통, 인간의 연약함을 30년 이상 이 땅에서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동병상련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뭘 합니까? 경상도 말로 포시라키 자라가지고. 사투리 쓰면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고난 중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 문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전도받아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개종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단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뭐가 오냐면은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렵게 살면 되겠는가, 이런 믿음과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시 버리고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기회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고는 히브리 기자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날까지 너희를 도우신 분이 누구냐고 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그 앞에 있는 문장들을 다 이게 함축하는 말이잖아요. 그 중에 보면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을 뜬금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너희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말 못하는 그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기가요, 엉이하고 울면요, 그 엄마가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똥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그거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염려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때를 따라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또 뭐냐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너희들은 경상도 말이고,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속속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16절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말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끌어모아놓고는요, 너희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과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으니까 자기들과 전쟁하러 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는 미리 선수를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사무엘 선지자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모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되고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블레셋 군대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에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다 죽고요. 그때 34,000명의 이스라엘 구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곳에 이들이 또 쳐들어온다니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해서 이것을 살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위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족속들이 도망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서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우리들의 삶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가득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기를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붙들고 살도록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기의 문제를 들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각장애인 강용호 박사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미 행정부 차관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연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영남신학교에 있을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체포시간에서 간증도 했거든요.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은요 45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2,500명은 임의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0명은요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그 이름 앞에 honorable, 영어가 참 그래. honorable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이거예요. 우리 어느 사모가 그 일부 예비 때 발음 잘못했다고 네, 또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 차관부 자리에 올라갈 때는요 하늘의 별따기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을 CIA가 6개월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면은 조사한 그 사람의 내용이 요만한 책으로 해서 한 6권 정도가 나온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화장실에서 뭐 했는지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청문회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점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허점이 없는 사람을 올리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차관부 자리는 군대에 가면은 별 4개짜리 장군하고 맞먹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 분들은 이 느낌이 안 오시는가 본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예. 이 별 4개짜리는요, 굉장한 파워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뭐라 하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애가 없었으면요 자기 부인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시각장애인들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이 남자가 만났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 천사일 것 같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인하고 결혼했고요.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아빠 눈을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큰 아들이 어릴 때부터 축구사기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미국에 몇 손가락이 안 되는 안과 전문의 박사가 되고요 2011년도에는 그 아들이 미국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슈퍼 닥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삐천 내 안내라는 그 책을 영어로 썼는데 이 책을 둘째 아들이 다니는 교장선생님 읽은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불러가지고 자기 학교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시 대통령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하나 써서 그 책과 함께 보냈는데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부시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차관보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예. 정말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은요, 그때부터 법에 관심을 가지고요, 죽기 살기로 법을 공부한 겁니다. 법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법조인으로서 돕는 보조 활동을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 법률 전문지 내셔널 로에서 선정한 40세 미만의 40명 중에 최고의 법준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아들 이름이 진영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하고요, 입국 관계뿐만 아니라 같이 에어포스 원 들어봤습니까? 그걸 알아듣네요. 그거 타고요, 전 세계를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아버지가요, 자기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이 대통령과 함께 전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쯤 돼야 됩니다. 어리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님 뭐라 했냐면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아내의 도움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성여사가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능성의 지표로 삼아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영호 박사는 뭐라 했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큰 축복과 무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또 말하기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날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만민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그 연약함에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니 아버지여,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내 눈에 응답해주시며 때를 따라 나의 삶을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라살라살라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르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